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할 사람들, 배려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번에 유럽 설교 아카데미가 이제 그리스에서 있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실행 총무로 선교에 되어져서 거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리스에서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17장에 배경이 되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탐방하면서 세미나가 진행되어졌는데, 저는 또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앞두고 있어서 더 유심히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핍박이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밤에 급히 베르야로 피신행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르야까지는 73km 정도 되어지죠.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평균 걷는 속도가 5km 정도로 하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아무리 빨라도 아침이 지나서야 그들이 베르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르야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잡으려는 그 불량배들을 피해서 급히 베르야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베르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베르야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바울의 강단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 강단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야유 세미나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단체 사진을 저희가 찍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바울 강단 바로 옆에 바울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상을 보면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라보다는 등이 굽어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그 고단한 선교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동상 같아요. 그런데 등 굽은 바울이 성경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등 굽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르야는 바울이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불량배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간 곳이 베르야였습니다. 밤에 그들이 급히 떠나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12시간이 넘는 그 장시간을 걸어서 그들이 베르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12시간 넘게 그들이 걸어서 베르야로 향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마음은 무겁고 밤길을 걷는 내내 침묵만이 흘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몸은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12시간 넘는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험난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너무 나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권사되려고 장로 되려고 그런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주의 일에는 늘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힘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지지만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다가도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함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쫓기듯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가 베레아 땅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대치 않았는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땅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쫓기듯 와서 그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성경을 그들이 상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거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그 말씀에 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극도로 지치고 고단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이 날 때가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는 이보다도 행복한 게 없죠. 그런데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냉랭하며 목회자는 말은 하지만 조금은 힘이 들죠. 여러분 혹시 바울의 초상화 보셨습니까? 머리가 벗어져서 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멋진 외모가 아니에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너는 말이 어눌하고 설교에 힘이 없고 육체는 약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칭찬한 베레아 사람들은 첫째로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고상한 신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신사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편협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꽉 막힌 사람 보면 어떻죠?
정말 힘들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져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런 성도를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독일어 말에 듣다는 이 단어가 회련이 있고 주회련이 있습니다. 회련은 그냥 듣는 거예요. 뭐 딴짓하면서 듣기도 하고,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듣기도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회련은 어떻습니까? 주회련은 전혀 다르죠. 정말 집중해서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주회련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주회련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말씀을 사모로 듣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말씀하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냥 어쩌다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날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자와 기린은 먹이를 먹지 않고도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근데 악어라는 이 동물은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먹고도 3년을 살 수 있답니다. 저도 놀랐어요. 우리 인간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얼마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죽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들으면 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악어처럼 4년 넘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난 끄떡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육의 양식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상고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 한 그 진술이 옳고 그른지를 자세히 따져서 그것을 확인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라, 또 감성적인 사람들이라 무조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아멘하는 거죠.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단이죠. 대표적인 게 요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경의 모든 것에는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특별히 비유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비유는 다 짝이 있어.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만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근거를, 성경의 모든 것은 짝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비유와 그 짝을 연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잡아둡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그 근거를 그들이 이사야서 34장 11절을 근거로 제시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신천 사람들이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성경책 봐봐. 거기에 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다 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하고 짝을 말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전후의 문맥을 반드시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보면서 그 앞절인 15절만 읽어봐도 여기서 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그 앞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여기 15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짝은 어떤 말씀의 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위험합니다. 배려할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그들이 정말 간절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반드시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할 사람이 훌륭하죠. 배려할 사람들이 성품이 너그럽고 간절한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아마 요즘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배려할 사람처럼 성품이 너그럽고 간절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할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배려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베레아는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바다까지는 한참 가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급히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안내한 것은 거기서 배로 바울 일행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까지 가게 하려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15절을 읽어보면 바울을 바다까지 안내했던 그 일행들이 거기서 안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직접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503km예요. 그 먼 길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동행한 것입니다. 저는 베레아 사람이 성품이 좋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 것도 정말 훌륭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165년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이 창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로마 시내 전역에 시체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 시체 썩은 냄새로 로마 전역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은 시체로 인해서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시내에 거리에 나가기를 다 거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늦은 저녁에 밖에서 덜그덕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한 무리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찬양을 부르면서 수레에 시체를 싣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니 어째서 지금 시체를 수레에 싣고 있단 말인가? 시체를 싣다가 가면으로 되면 어쩌려고 그런단 말인가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네. 로마 역사학자 티오 카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로마 사회를 바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그리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냈던 베레아 사람들, 그렇다면 현재의 베레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베레아는 지금도 인구가 3만 9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 시내에만 교회가 48개나 되어지고 그 외에 작은 교회까지 합하면 무려 교회가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레아를 가리켜서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시절 말씀을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후대 사람들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그 작은 촌동네 같은 베레아를 사람들은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레아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모하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이곳이 변화되어지고 이곳이 주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의 작은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